이사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영이도 너무 반갑고, 벌써 1년이 또 지나갔네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부터는 사도행전을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아마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또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가 또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그죠? 예배당이라고 옛날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드리는 초소에 우리가 함께 나온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기록을 하셨습니까? 누가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이것이 맞겠죠. 그러나 내용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의 행전, 또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과 초대 교회의 기록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말해서 누가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도 기록을 했고 또 마가도 기록을 했고 또 요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그죠? 바로 이 사도행전 누가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우리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계속해서 쭉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참 함께 동력을 했고 또 어떨 때 밑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의사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또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의 제일 첫 번째 1절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아도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그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앞으로 기록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해요. 가카라는 뜻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카라고 합니다. 적어도 총독 정도는 되어야지 그 당시에도 가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데오빌로에 대한 해석을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각하고 또 데오빌로니까 한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써 보내는 것도 있지만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데오가 무슨 뜻이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데오스 하면은 데오스. 냉장고 이름 디오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필로스는 무슨 뜻이죠? 필로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뜻이 데오빌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빗대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뭘까? 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어려워요. 복음하면 그 단어 자체는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복음 다 잊어버렸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이 말을 또 해놓고도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길어. 즉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서를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데 누구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없을까?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을 한 절로 요약했는 말씀.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게 우리 조직 신학 제가 이야기했는 거 기억은 안 나시죠? 그 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기독론이 나와요. 이 기독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구원론이 여기서 나와요. 이 한마디에 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과 모든 신학적인 부분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럼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구원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물론 다 외우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외우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증거. 그것이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러면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누누이 잔소리처럼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딱 시켜주시면 그 시간에 천국으로 딱 인도해 주시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천국만 바라보면 이 땅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려고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들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정도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나도 빨리 천국에 가야지, 이런 목표가 생길 텐데, 그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실 때 그냥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신 사건이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잖아요. 아니, 같이 3년 정도 고생했다면, 야, 너희들 내 따라가자 하면서 다 데려가 버리면 되는데, 아니,
이때 함께 있었던 약 500여 형제들도 그냥 같이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그냥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왜요? 왜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두고 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질문이 이 사도행전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고 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는 몸부림치고 이 땅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모친이 마지막 그 때를 사실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잘 잊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원아, 이제 나 그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계시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드시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내 좀 데려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거기에 대고 귀에 대고 아직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제가 그냥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느냐고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에 그냥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까지 생명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지금까지 만드시고 존속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사느냐를 물으셔야 되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여전히 사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사도행전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냥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남겨둬서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고 배웠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야 빨리 증인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저는 가장 값진 은사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린 직접 배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들이 전하는 그 증거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지금 나는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역사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참 조직적이고 체계화되고 뭔가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체가,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그냥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기다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혹시나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또 아멘 하면 또 오해할까 봐.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죽느냐 그 문제인데, 꼭 그죠, 어느 병원에 내 병원에 오십시오 하는 거는 가짜 의사예요. 여러분 큰 병이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못 고치면 어디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병원에 가라 하잖아요. 그거 솔직한 거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 TV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통해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교회는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면 또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교회 가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또 잘됐다 하면서 이 기회에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저에게 있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에게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삶이 교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참 어쩔 수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시간가게. 복음이 뭐냐라는 그 설명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이때 회복되고 이 세계를 지배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 세계 제1등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과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그냥 내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진짜 그 1등 국가가 되고 그런 그때 그 시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그거는 너희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권한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너희 권한을 넘어서는 거야. 그거는 너희가 알 것 아니야.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동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오늘 많이 모여서 참 좋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좋다. 목회자의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한 명 더 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흩어지셨어. 여러분의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쁘시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터에서 지금은 증인되는 거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증인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증인이 된다는 거, 이 당시에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나와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순교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했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목이 베이고 그냥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삶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함께 힘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힘든 이 시간들이지만 증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